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교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되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었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이 말씀을 또 읽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틴 루터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로마서 1장 본문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그 편지죠. 로마서의 소도에 해당됩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은 바리새파였었습니다. 아주 뼛속 깊은 철저한 바리새파였었습니다. 사실 바리새파는 우리에게 있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다가오는데, 바리새파의 어떤 그 태동, 그 출발 자체는 상당히 선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았었는데, 보통 외세의 침략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그 침략 당한 민족은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곤 합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어떤 사람들은 총칼을 들고 항일운동을 했었고, 또 반면에 친일파로 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무력으로 맞서 싸웠던 사람도 있었고, 또 반면에 로마와 이렇게 협력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그 정치적으로 또 협력하고 또 정치적으로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도 다르게 또 다른 입장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가 좀 위기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족이 위기를 당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자,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출발 자체는 참 좋고, 아마 저라도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저도 아마 바리새파 당원으로 가입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사두개파도 있었고 에세네파다 숫자를 이렇게 나열한 게 있는데, 바리새파가 압도적으로 많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욱더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바리새파로서 참 열심히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죠. 그래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전파하는 그런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해외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해외 선교는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일이었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핍박했던 그리스도를 오히려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들고 지중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해외 선교를 하면서 전도 전략 구호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매우 심플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 전도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걸 또 이제 들었던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게 된 거죠. 뭐라고 비난했냐면, 당신은 왜 전도를 하면서 율법을 전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바리새파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건 좋은데 율법과 할례도 같이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뭐 선교 현장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한남대학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노방전도를 많이 하는데 교목실에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전도를 하면서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같이 이제부터 11조도 내시고 뭐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시고 일단 술 담배 끊으시고 우리 같이 예수 믿으십시다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한다면 사실 누가 그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다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방 선교를 하면서 율법과 할례까지도 다 전할 수는 없다, 오직 핵심만 전하자,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인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은 그겁니다. 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전하지 않느냐. 바울도 많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나름 목숨 걸고 전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늘 그렇게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힘이 빠졌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진지하게 율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 공격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그 소위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 신앙의 본질, 즉 율법의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와 편협한 생각을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율법관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 자체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율법은 잘못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인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바울이 바리새파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리새파 사람들 처음에 그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정말 순수하게 다짐했었는데, 지지 세력이 형성되고 소위 말하는 그 팬덤이 형성되니까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의 권력이 됩니다. 그럼 또 그 권력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권력을 형성하게끔 만들었던 그들의 핵심 가치, 율법을 더 철저히 또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더 열심히 준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율법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신을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율법 준수에 집착해서 율법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든지 집착하면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연애를 하면서 풋풋한 사랑을 하면 참 좋은데 한쪽이 집착하면 그게 요즘 흔히 얘기하는 데이트 폭력이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집착하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본이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본 자체는 좋은 건데 근본에 집착해서 근본주의자가 되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자체는 참 선한 것인데 율법에 집착해서 율법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부작용이 생겼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생각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를 강요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을 조금 넘어서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율법의 본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결국 내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를 인식하는 거죠. 유명한 비유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엑스레이 CT와 같다고요. 병원에 가서 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는데, 이 CT랑 MRI 찍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 몸 상태를 진단하는 거죠. CT랑 MRI를 찍어보니까 내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 상태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 이제 가야 되는 곳은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자한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내 몸을 진단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자한테 가는 것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럼 바울이 3장 20절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인식하게 되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깨달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나를 구원하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그 이야기였는데, 바울이 보기에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서 뭔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병원 얘기로 하자면 매일 계속해서 CT만 찍고 있는 것입니다. MRI를 백날 찍는다고 해서 내 몸이 치유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 너무 과도하게 집착했고 율법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율법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시점은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율법을 받게 됩니다. 즉 애굽에 살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될 도리로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이 그 이후에 지켜야 될 것이 율법인 것이죠. 히브리 민족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이 순서를 뒤바꿔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자.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이고 율법 만능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더 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웃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보니까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 주일에 뭐 안 사 먹었지 않습니까? 주일에 뭐 사 먹으면 죄 짓는 거라고 우리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었고, 그래서 주일에는 가게 문도 다 닫고 식당에서 뭐 사 먹지도 않았고 슈퍼마켓도 안 갔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은 아니죠. 어쩌면 그게 하나의 그 구전율법과도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전율법과도 같은,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계명이었었습니다. 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었던 참 아름다운 그런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하자, 그리고 마트 가지 말고 그날은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그런 순수한 의도였는데 항상 이게 부작용이 생겼지 않습니까? 주일 지나고 나면 이게 마치 월요일부터 이제 쫙 도는 거죠. 주일에 누가 뭐 사 먹었고, 주일에 누가 슈퍼마켓 갔었고, 누가 주일에 문을 열었고, 가게 문을 열었고. 그러니까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야 될 주일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참 좋은 건데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죄가 틈을 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칼이 한 자루 있는데 시칼 자체는 참 좋은 건데 시칼이 사과를 깎고 음식을 하는 데만 쓰인다면 참 선한 도구겠지만 그게 그 과도의 죄가 틈을 타면 누군가를 위협하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는 선한 것인데 죄가 틈을 타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로 인해서 기독교 본질이 오염되고
또 흐려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결국 복음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오직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특별히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고 오직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가졌고 있었던 그 신앙의 키워드는 거룩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의 뜻은 이제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이 구별되다라는 거 참 좋은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좋은 뉘앙스로 고백하면 좋은데,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조금 왜곡되게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저는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하나님 저는 저딴 인간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고 어깨에 딱 힘을 주면서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는 저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면서 선긋기를 딱 했다는 거죠. 누군가를 정죄하고 타자화했습니다. 근데 십자가 이후에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그 단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온 것이죠. 은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거룩함, 유대인들이 곡해하던 거룩함과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아름다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배타적으로 잘못 활용하고 있었는데, 은혜라는 단어는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매우 포용적이었습니다. 모든 주인들을 품는 것이죠. 죄인도 품고 병자도 품고 약자 모두를 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특정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 즉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것이죠.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다 포용하는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3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던 3장 20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무 차별이 없는 모두를 품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고요. 결국 마음속 확신을 품게 됩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본질은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본질을 꼭 붙잡고 사는 신앙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런 바울의 마음에 깊이 공감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마틴 루터 있었습니다. 1517년 당시 교회는 너무나 타락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보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었을까? 잘 보니까 명확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면죄부, 사제의 직권, 연복의 헌금 등등.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시작할 때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죄가 틈을 탔다라는 거죠. 즉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탄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함께 오염되어 가고 타락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교회 교리를 검토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는 비결은 딱 하나다. 결국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했던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로 또 오직 말씀으로 사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종교개혁의 핵심은 복음의 본질을 분별하고 그 본질을 꼭 붙잡고 가자는 개혁 정신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맘때, 매년 10월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본질을 꼭 붙잡고 가자는 하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믿음과 말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근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는 개념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매년 이 10월 달에 반복해서 종교개혁 주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흐트러진 것이 있다면 바로 잡자는 하나의 다짐 아니겠습니까?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흐트러진 옷깃을 여미고 흐트러진 내 마음 상태를 정돈하고 주께서 가르치신 신앙의 본질로 다시금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주일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구절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서 늘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신앙 여정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오늘 주일 아침 우리 내면에도 참된 개혁과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올바로 분별하는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그 본질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